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 17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45편 17절. 시편 45편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리이다. 자, 여기서 왕의 이름,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을 하죠. 특히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까지도 완전히 기억되는 이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같은 그런 사악한 죄인으로 만들죠.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예수님이 뭐 여자랑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헛소리들 하고 영화 만드는 거 우리 봤죠. 하여튼간에 예수님은 모든 세대에 기억될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되는 것이죠.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 우리 잠언서에 한번 보세요. 22장에 보면 여러분 자신을 적용해 보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이름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이 조심한다. 그렇죠? 지금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이 사람들이 욕을 하는 이름이 될까? 아니면 존경하는 이름이 될까? 여러분의 이름을 뭐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여러분이 많은 재물이 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선한 이름을 갖는 것이 좋은 거예요. good name.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그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불려주고 있어요? 김경환 목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바이블 빌리버 목사들. 하나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한다. 많은 사람 진리로 인도한다. 이렇게 불려줘야지. 그쵸? 물론 여러분이 진리 전파하다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처럼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산데 욕먹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자기 육신으로 살면서 사람들한테 욕먹는 그걸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선한 이름을 택해야 돼. 많은 재물을 택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잠언서 30장 보세요. 30장. 이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 뭐라 부를까? 아, 저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스니케. 아,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해. 아, 그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 신뢰가 없어. 요랬다 저랬다. 더블 마인이야. 여러분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잠언서 30장 4절에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그 이름이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그 이름 아니냐고.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 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알죠?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말씀이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바로 그 다음 달에 전에 나오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말씀이 육신이래.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신뢰가 되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아, 저 사람 난 신뢰하지 못해.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이름을 갖지 못한 거예요. 전도서 7장 1절에도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 네? 전도서 7장 1절 전도서 7장 1절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 또 나오죠? 네. 여러분의 굿네임을 하죠. bad 네임을 갖지 말고 bad. 네, 여러분이 시편 우리 지금 72편에 보면 시편 72편에 보면 지금 그 이름이 모든 세대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왕을 영원 무음토록 찬양하리라 했어요. 그게 시편 45편 17절에 모든 백성이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영원 무음토록 찬양하리라. 찬양 영원 무음토록 주님을 영원 무음토록 찬양한다. 시편 72편에 보면 그분이 여기 계시는데 72편에 나옵니다. 그분이 72편 1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즉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주님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이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 지금 오바마가 다스리지요. 전 세계 가장 큰 나라의 가장 큰 우두머리야. 그 오바마니 뭐 중국의 누구니 뭐 이렇게 정치 세계적인 그런 리더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다스립니다. 어디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립니다. 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강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흩트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정녕 모든 왕들이 지금 전 세계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다. 15절에 보면 그가 생존하리니 시바의 금이 그에게 드려질 것이요 기도도 그를 위하여 계속해서 드려지며 그가 날마다 찬양을 받으리라. 날마다 찬양.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이름을 두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받는 분이 누구예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라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놓고 얼마나 많은 찬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찬양을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여태까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의 달력도 주님의 태어난 날부터 치는 거 아니에요. Our Lord, our 주, 우리 주. 그때서부터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우리의 주로 모시지 않는 게 문제지. 날짜는 쓰면서 2012년 하면서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주로 태어난 날부터 지금 우리의 주에 태어난 날부터 지금 카운트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주가 아닌 사람들이 서기를 써먹는다고. 그 다음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의 주니까.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욕을 하고 그런다고. 달력 씁니다. 웃기죠?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요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자, 시편 45편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영원 무음토록 찬양하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인간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다시 화해해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 그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주님을 찬양. 주님과 사랑의 교제. 주님을 찬양. 인간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라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처럼 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꼭꼭 참으시지만 언젠가 터지는. 하나님 진노가 터지면 그땐 끝이에요. 하나님 봐줄 때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옵니다. 자, 46편 1절.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신 도움이시라. 자, 여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보통 우리 생활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맥상을 보면 이건 완전히 뭐예요? 대할란과 재림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절에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셀라 나오죠. 셀라가 나올 때 계속적으로 재림과 대할란 때 우리가 나온다 그랬죠. 문맥상에. 자, 여기서 지금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피난처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주유시들 우리의 피난처예요. 어떻게 하나요? 6절에 이방이 경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신 땅이 녹았다. 이방하고 주유시들하고 갈라놓는. 아예 그 이방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헛소리하는. 7절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만군의 주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죠. 야곱이요. 12지파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주시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재림 때, 대환란 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대환란 때 광야에서 먹여주시는. 셀라 페트라, 그 바위 성읍에서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여주시는. 주님의 반석이 되시는. 그걸 말하고 주시들한테 실질적으로 대환란 때,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 프랙티컬하게 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당연하죠. 그러나 이건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대환란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신 도움이시라. 그때 고난 중에 나타난다고. 고난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고난 때 주님이 도와줘야지 고난 다 끝난 다음에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건 멍청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주님한테 기도하라. 간구하라. 주님께서 도와주시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이블 빌리버들이에요.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 그래야 하면 어떻게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꾀를,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려움과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없어요. 파괴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은 한도가 있거든요. 사탄한테 턱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리석다고. 사탄이 그냥 잠자고 있는 줄 알아요. 코 골고 있는 줄 알아요. 사탄은 24시간 잠자지 않아요. 어떻게든 파괴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크리스찬이 되고 바이블리버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실행하고 이러니까 모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을 별로 못 느껴서 여러분이 저는 어려운데 고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도 얼마나 고통만 당하는 줄 알아요? 근데도 모르는 거예요. 고통 당하면서도 신음하면서도 하나님 안 돌아가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엔 끝이 자살로 가고 인생 비참하게 살면서도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책이 뭐예요? 그냥 잊어먹는 거예요. 그냥 술 마시는 거예요. 술. 술이 해결책.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그 다음에 사업의 무슨 문제, 세고 셌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 응? 그것만 세상에서 주는 그런 어려움만 있나요? 사탄이 그 사람들 미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마귀짓하게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살인도 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이블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런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다고.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운명이니 하고 친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귀의 영에 잡힌 사람들 지금 은사주의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귀신론에 귀신 그런 론 가리키는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박태선이 무슨 장막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런 사람들 그 마귀의 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무서운 그런 세력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마귀의 영으로 병 고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기적행한다고 그런 거랑 무당들이 그 하는 거랑 뭐가 틀려요? 무당들도 그 신받는다고 그랬지 신받. 그 사람들 신받으면 막 여러분 작두에서 막 그 날카로운 작두에서 그네 타고 막 춤추고 그런 거 봤어요? 무당들 어떻게 그러냐? 무당들 어떻게 병을 고쳐주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무당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당하기가 쉬운가? 여러분 무당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탄의 영에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병이 나가지고 그냥 그 무병이라고 그러세요. 무병. 그 병이 시들시들. 근데 무당이 돼야지만 그 병이 싹 가는 거예요. 그 무당 노릇을 해야지 구슬을 해야지 병이 싹 사라져요. 그 사람들 그거 여러분들 죽을 맛이라고 그거 뭐 좋아서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교회 목사들이나 교회에서 지금 그 짓을 한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다고 내가 봤을 때는 병이 나가지고 교육리서부터 다 병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놓고 그래갖고 병 고친다고 그러고 그 병 때문에 가는 거라고 무당한테 마찬가지 병 때문에 목사한테 간다 은사주의 목사 뭐가 틀려? 같은 영이 자기가 그러니까 또 이제 무당처럼 똑같은 짓 하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 시들시들 또 알아. 그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그런 부흥회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매주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시원하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목사들 간증이랑 무당 간증이랑 똑같아.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 얼마나 무서운 영에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목사 와이프가 은사주의 목사 와이프가 남편 목사 죽이고 자식이 죽이고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야. 난 여태까지 무당이 자기 남편 죽였다는 건 난 못 들어봤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지금 그런 영에 잡혔는데도 은사주의 목사도 깨닫지 못한대. 여러분 들어봤어요? 무당이 자기 남편 죽였다고? 난 못 들어봤어. 근데 은사주의 목사 와이프가 죽였다는 건 이번에도 나왔어. 우리 아는 사람도 자식이 죽였잖아. 우리 눈에 보는데 왜 이렇게 못 보여? 그게 무슨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은사주의. 그냥 저렇게 믿나 보다. 여러분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바이블리오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이 세상에 사탄이 다 망가뜨리고 다 여러분 그 연예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엘비스 프레슬리니 마이클 잭슨이 얼마나 비참해. 그 사람들도 다 그 지금 뭐 가강가 고공가 그런 애들 다 사탄한테 잡혀있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탄 워십하면서 애들 다 망가뜨리게 한 사람 해가지고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사탄은 잘 아는 거야. 누구를 내가 어느 애를 내가 해가지고 써가지고 수많은 청소년들 다 망가뜨려야 돼. 그러면 딱 그거 딱 잡는 거야. 마이클 잭슨이 죽으니까 지금 가가가 설친다고. 전 세계 다니면서 완전히 그 동성 그 다음에 그 사탄 워십 그런 노래들만 쫙 깔았잖아. 노래 가사도 있고 하고 다니는 거 마귀 그 공연할 때 봐요. 완전히 사탄처럼 하고 그게 워십이거든. 사탄 숭배 워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연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 멍청하게 따라하잖아. 그게 사탄이 다 자기에게 영감을 주는 거야. 사탄이 그거 인스파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걔가 자다가도 꿈에서 그걸 쓰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 뭐야. 그냥 걔는 그냥 고공갑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잠자는 줄 알아요? 그냥 고고가 되는 줄 알아? 가가가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마이클 잭슨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멍청들하다고 사람들 보면 그 파워가 얼마나 가는 줄 알아요? 걔들도 빠져나왔으면 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많이 그 속박에서 그 무서운 사탄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육신에 정욕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라 했는데 나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탄이 주는 노래를 하겠다. 나는 예수를 거절하겠다. 사탄이 나를 유명하게 해준다. 그 하나의 여자애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냥 망가져요. 동성연애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다 사탄이 뒤에서 조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글로 끌고 가는데도 멍청하게 그냥 고고가 나왔나 보다. 지금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한 명만 얘기한 거라고. 지금 락뮤직 스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애들이 사탄의 인스파이어 저거 받아가지고 하는 애들. 그 가사들이니 하고 나오는 것들 봐요. 그게 그냥 인간의 아이디어로 되는 줄 알아요? 자, 그러한 어려움, 그럴 때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시편은 보면 여러분이 볼수록 성경 전체에 대한 마지막에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예언입니다. 시편은 그냥 보면 안 돼요. 예언서라, 예언서 실질로.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보면 자,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환난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16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나 엄청났어.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지금 2, 3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지진들이야. 쓰나미니 엄청나게 왔죠. 인도네시아, 저펜. 그거는 예고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줘가지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 그래도 까딱하네. 까딱하네. 19절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그렇죠?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거라고 지금 그대로 10편 46편에 벌써 예언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진다고. 그냥 쓴 게 아니에요. 10편이. 산들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6장도 보세요. 6장.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그거에 대한 예언이 지금 시편 46편에 여러분이 보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이사야서 24장. 그래서 문자적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시편에 그냥 조심하려나 보다 이게 아니라 어느 날 문자적으로 시편에 나왔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4장 18절부터 보면 18절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친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또 함정 가운데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려. 땅의 기초가 흔들려. 지금 이런 지진은 약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이 완전히 헐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죄악이 그 위에 무섭게 내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벌써 시편 46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46편 4절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시온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온산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천지에서 말하고 이런 것들에 지금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있는 하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시온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지만 두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문맥을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5절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이거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지 하늘에 있는 도성은 도우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6편은 재림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있는 그 도성은 실질적으로 하늘에 있는 모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성이 나오고 시온산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올 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편 48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시편 48편을 우리가 인용 구절로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이 나온다. 이 하나님의 도성은 또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했어요. 왜 이것이 하늘에 있는 도성이냐?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봤던 거죠. 왜냐하면 2절에 나옵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북편이 아니에요. 동쪽이라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북편에 우리가 주님이 계시고 북편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단어가 똑같다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48편에 나오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것이라. 12장.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신천지니 구천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안 될 수가 없어. 참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들 10대들이에요, 10대들. 뭘 하겠어? 지네 부모 때문에 갔다든가 어떻게 하든가 친구 때문에 갔다든가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또 나오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도성은 어디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 땅에만 예루살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그게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게 이제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래서 지금 밀레니엄의 천년왕국 때 나오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영원 세계에서 나오는 것에 뭐예요? 타입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실 때, 계시를 하실 때 꼭 타입을 주세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에 타입이 많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는 또 대환란 때 있는 타입이 나오고, 대환란 때는 천년왕국에 있는 타입이 나오고, 천년왕국은 영원세계의 타입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시편 46편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강이 나오는데, 이 강도 영원세계에 나오는 그것에 뭐예요? 뭐예요? 타입. 그런데 지금 여기 강이 나오고 하나의 도성이 이 땅에 나오는 것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많은 것들을 계시하는 건데 다 목사들이 다 빼먹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47장. 지금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은 천년왕국 때예요. 천년왕국 때 성전 사이즈, 규격,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써 미래 천년왕국에 의해서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1절에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에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물이 전에 문지방 아래에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나가더라. 이는 그 전면이 동쪽을 향해서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에서 나와 제단 남쪽에서 흘러내려갑니다. 이거는 지금 시편에 예언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실질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대문길에서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을 바라보는 길 옆 바깥 대문에 이르니라. 보라, 거기에는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더라. 그 다음에 3절에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4절에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건너갈 수 없는 고절의 강이 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두 이편과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더라. 이게 다 영원 세계에 나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영원 세계에 나오는 타입으로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요. 그러나 영원 세계에 가면 실질적으로 또 나오죠. 나무들 나오고. 그래서 이게 땅에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돼? 8절에 보면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치유하고 강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 완전히 주님께 회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불못이 있는 거 천년왕국 때 11절이 그거라. 사해 남쪽에. 그러나 거기 진흙 구덩이와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했어요. 자, 12절에 보면 뚝 위의 강가로 이편과 저편은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그래서 이것도 타입이라고 앞으로 영혼세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께서 나오는 천년왕국의 모형이 그대로 또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그대로 또 나오잖아요. 영혼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먹사가 되고 안 가르치니까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미래에 있는 걸 신천지라고 10분 가르치고 자기네 14만 4천 명이 안 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헛소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며 그 성소에서 나오고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나가는 그 생명나무랑 좀 차이가 있죠. 생명나무는 그걸 먹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자, 다시 시편 46편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시편 46편 4절 5절은 이 땅에 세워지는 도성을 말한 것이고 그것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영혼세계에 있는 것의 타입입니다. 자, 4절 간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5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오늘까지